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짧게 전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9가지가 있죠.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사랑, 희락, 화평까지는 잘 갔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 끝에는 뭐가 맺습니까? 포도 열매가 맺죠. 마치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포도 이 알처럼 이렇게 맺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격적인 열매. 보니까 여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인격적인 거잖아요. 인격. 사람의 성품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품에 관한 열매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5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놀랍게도 이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단수라는 거예요. 단수 뭔지 아시죠?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뒤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사랑 따로, 희락 따로, 화평 따로, 온유 따로, 절제 따로 이게 아니라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가지에 열매가 맺듯이 한 가지 열매가 맺듯이 이게 따로따로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단수. 자, 결국 이 9가지 열매는 누구의 인격을 나타내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격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도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왜 사랑하는 거죠?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웃을 보고 그냥 갑자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배워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 거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줄 안다. 우리가 사랑을 남한테 받아야 남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을 통한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나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주님이.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락이란 건 뭐예요? 사랑과 희락. 희락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희락할 수 있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화평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화평은 우리가 누구와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이 된 사람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다 화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하고 화목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이웃과 화평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누구와 화평을 누리면 제일 좋아요? 부모님과 화평 누리면 제일 좋죠. 네? 누구와 화평 누리면 제일 좋아요? 선생님하고 화평 누리면 학교 생활이 편하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은 이웃과도 화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될 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면은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오래 참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참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나게 참았죠. 우리도 이웃에게 그렇게 참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줬습니까? 얼마나 참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오래 참아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를 참으신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나네요. 하도 이제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참았더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참은 거 보고는 그래 하나님도 이렇게 참으시는데 왜 내가 못 참아? 그래서 이제 참게 되죠. 자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잡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 정죄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우리도 선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의 선하심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선한 삶을 사는 게 맞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선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충성은 뭡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웃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저기 온유가 아니라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예요. 모세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 때 화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이 끝까지 모세가 참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라는 거예요. 절제는 뭐예요? 자기 열정에 재갈을 물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유혹들이 많이 있어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하고 충성하고 온유와 절제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자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배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워야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해 나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각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나타나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 가운데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우리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육체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떤 학생이 대학생이 상담가를 찾아왔어요. 크리스찬 상담가, 크리스찬 학생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내 마음 안에는 두 마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마리 개. 하나는 잡종개고 하나는 혈통이 좋은 개인데 이 두 마리 개가 맨날 싸웁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서로 막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우리 마음 안에 두 마리 개가 있는데
막 날마다 싸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상담가가 이야기했대요. 어느 개가 이기냐? 어느 개가 이기냐 물어봤대요. 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대학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먹이를 맨 주는 개가 이기네. 육신의 소욕에 계속 먹이를 주면 육신의 소욕이 자라고, 성령의 소욕에 계속 성령에 따라 살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어떤 이는 표현하기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뭡니까 풍선과 같다. 풍선 한쪽을 누르면 어떻게 해요? 풍선 한쪽 누르면 어떻게 해요? 네? 한쪽이 커지죠. 이쪽을 누르면 어떻게 해요? 이쪽이 커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스스로 이 죄악과 싸우려 하지 말고 누구를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계속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 때 무엇이 자동적으로 작아져요? 육체의 소욕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맞죠? 에베소 5장 18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한번 또 부르겠습니다. 191장 부르시고 잠깐 말씀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과 스스로 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물론 죄를 죽이라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자동적으로 육체의 소욕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항상 구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지식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아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는다면 문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무거운 모든 짐들도 이러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패가 되고 이겨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말씀과 기도의 삶,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항상 내 지혜와 근심과 염려함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니 은혜가 채워지지 않니 역사가,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을 받고 새벽은 안 나오려고 그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은혜 받습니다. 말씀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펴서 일정 분량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혜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들은 열어놓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은혜롭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육신을 이기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은혜를 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오래간만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야?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다고 하시는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이상하다.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럼 그렇게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고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몸이 삐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생각해보면 참 좋은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당연히 주님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늘 말하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주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축소시켜 버린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다면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말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말할 것인데, 우리는 우리를 돌아봤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잘 안 비쳐. 좀 이상하죠. 아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인 것 같은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자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나 모든 이에게 누구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열매가 많이 맺어야 되고, 많이 맺는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항상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잠시 기도합시다.